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1, 오부, 기도, 하나님과 만남, 동행 12개의 주제 중에서 5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고민이 많은 중1 학생이에요. 큐티도 계속 밀리고 성경도 안 읽어지고 자기 전이나 일어났을 때 밥 먹기 전에도 기도를 계속 빼먹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야 할 길이 뭔지 모르겠어서 공부도 하기 싫고 그냥 잉여짓만 하고 있네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 들어요. 나름대로 기독교 서적도 읽어보고 성경도 읽어보려 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우리 친구는 어떤 음식에 더 끌리나요? 많은 친구가 된장국이나 김치보다는 라면, 과자, 햄버거, 치킨에 더 끌릴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끌리는 음식들은 당장 먹기에는 좋아도 결국 당뇨병이나 중풍, 고혈압과 같은 무서운 성인병의 원인이 되죠. 그러면 자꾸만 이런 음식이 끌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라도 멀리 해야 하죠. 끌린다고 해서 이런 음식만 즐기면 결국 몸을 망치게 되니까요. 반면에 끌리지 않아도 건강에 좋은 음식을 억지로라도 먹으면 먹을 때는 괴로워도 몸이 건강해지죠. 현재 우리 친구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에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도 친구는 지금 만사가 귀찮은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큐티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은 채 우리 친구 말대로 잉여처럼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생활은 영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음식을 먹고 싶은 대로만 먹으면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친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지금 우리 친구가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고 싶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 억지로라도 하기 싫은 바로 그 일을 해야 해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때가 되면 억지로라도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해야 할 바른 일은 개인적인 기분과 상관없이 억지로라도 바로 시작해야 하죠. 저는 우리 친구에게 지금 당장 억지로라도 2가지 일을 바로 시작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권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주일이 됐는데 어떤 주일은 교회 가는 것이 정말
싫어질 때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교회 가는 것이 싫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교회 가는 것이 싫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가는 마음이 들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자.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예배 시간이 딱 되면 억지로라도 의지를 세워서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 갈 때는 발걸음이 무겁고 교회 들어설 때도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상하지 않았던 은혜를 받게 되고 예배가 끝난 뒤에는 내가 교회에 나오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우리 친구에게 강하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독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친구는 이렇게 항의할지도 모르겠어요. 짧은 말씀 한 구절을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이해도 안 되고 어렵기만 한 성경을 어떻게 통독할 수 있냐고요?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어요. 성경 본문의 뜻을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쭉 읽어 내려가라 라고요. 단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다고 건너뛰지 말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다 읽는 거예요. 우리 친구 중에도 성경 통독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둔 경우가 분명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대개 이런 방법으로 성경 읽기를 하지요.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 학교 공부도 바쁘고 이런저런 일들로 미루다 보니 앞에 읽은 내용이 생각나지 않고 어디까지 읽었는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읽기 시작해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나중에는 지쳐서 성경 통독을 그만두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읽기 표를 만들어서 읽은 장을 표시해 두고 설령 며칠 쉬었다가 다시 읽더라도 성경 읽기 표를 보며 이전에 읽은 부분 다음부터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앞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도 무시하고 그냥 쭉 읽어 내려가세요.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며칠 또는 한두 달 중단되었다 해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비록 시간이 걸려도 이런 방법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해 보기를 권해요. 이것이 제가 사용하는 통독 방법이에요. 왜 이런 방법으로 꼭 성경 통독을 해야 하는 걸까요? 첫째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다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친구가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자체를 아주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시거든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친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은혜와 선물을 말씀을 통해서 주실 수 있어요. 둘째로 우리 친구가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구원의 진리와 생활 원리는 생각보다 쉬운 것이고 성경 전체에 걸쳐서 수백 번 이상 반복되죠. 이 기본 진리만 잘 알면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 친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이 중요한 진리들을 자연스럽게 숙지하게 될 거예요. 성경 통독을 통해서 수십 번 반복해서 들은 내용이 우리 친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단단히 박히게 되죠. 그러면 친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단단하게 생기는 거예요. 이 단단한 확신이 바로 성경 통독이 주는 아주 소중한 선물이에요. 통독의 횟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 확신 또한 더 커지고요. 셋째로, 성경은 앞부분에서 이해되지 않던 내용이 뒷부분에서 해결되거나 뒷부분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앞부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것을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해요. 이해되지 않던 성경의 어떤 부분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해될 때가 많아요.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할수록 이해되지 않던 더 많은 부분이 이해되고요. 물론 성경 통독만으로 성경을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많은 궁금증이 풀리게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넷째로, 우리는 성경을 꾸준히 읽어서 마음속을 말씀으로 꽉 채워둘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 들거나 게을러질 때 우리 힘만으로는 시험도 게으름도 막아낼 수 없죠. 오직 한 가지, 친구 마음속에 꽉 차 있는 말씀의 힘으로만 막을 수 있어요. 친구가 자꾸만 약해지고 시험에 드는 이유도 친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우리 친구에게 권하고 싶은 또 한 가지는 말로 하는 기도가 잘 안 되면 글로 쓰는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기도 일기라고 불러요. 제가 교회에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 기도는 해야겠는데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나가보면 다른 성도들은 오랫동안 잘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일기장에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것,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것을 그대로 일기장에 써 놓았어요. 일기장에 기도를 쓸 때는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는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당시에 쓴 기도 내용을 읽어보니까 거의 다 응답이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는 교회 처음 다닐 때부터 두 가지 제목을 기도 일기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 두 가지 제목을 기도 일기에 쓸 때는 이 일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사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또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온 식구가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예수 믿지 않으셨고 7남매가 있었는데 7남매 중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이럴 때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심도 들고 자신도 없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내용을, 그 기도를 말로는 하기가 자꾸 주저가 돼서 기도 일기에 그 내용을 일단 적어 놓았어요. 또 한 가지는
외국 유학을 보내달라 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아주 시골 개척교회에서 촌동네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그 개척교회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외국 유학을 가는 거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먼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저는 그것을 기도 일기에 적었어요. 기도 일기에 적으면서도 이 일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일기에 적고 난 후에 한 30년 정도 지나놓고 보니까 그 기도했던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저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저는 유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친구도 이런 기도 일기를 한번 써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현재 우리 친구의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기도문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자꾸만 의심이 든다는 것까지 솔직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만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친구 마음속의 의심을 말끔히 거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믿도록 응답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한두 번 쓰고 그만두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날마다 써보세요. 글로 써서 하는 기도도 아주 훌륭한 기도예요. 꾸준히 하다 보면 친구의 마음이 정리되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테니까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부터 지금 당장 억지로라도 시작하기로 해요. 첫째, 성경 읽기표를 준비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둘째로, 기도일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우리 친구의 연약한 지혜와 지식의 힘으로는 지금 처해 있는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고 기도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야만 우리 친구가 처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친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이것이 결국 놀라운 성장의 밑거름이 되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